1만 스승, 스승이 10,000명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볼 거냐, 그 교회를 보는 관점을 똑바로 가져야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의식, 교회에 대한 관념을 올바로 가지면 교회 생활을 똑바로 올바로 할 수 있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고린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글에서 교회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봤느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의식하느냐, 그 의식과 사상과 교회에 대한 관념을 볼 수 있겠는데, 그 올바른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 어려움을 겪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면서 마침내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격을 받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교회관을, 교회를 보는 눈을, 그리고 교회 의식을 올바로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결과에 따라 신앙의 방향과 믿음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서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그가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펴놓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올바른 교회관을 갖고 신앙을 바른 생활성에 신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첫 분야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사람들의 모인 집단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조직을 만들어놓은 조직적인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건물보다 중요하고 사람보다 중요하고 조직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란 그 교회관을 첫 번째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고, 뉴욕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고, 요즘 교회를 뉴욕에 있는 뉴욕 교회, 그래서 뉴욕의 교회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뉴욕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지 뉴욕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김 목사나 박 목사가 일하는 교회, 그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 개념이 확실해야, 지역 이름이 있을 수 있고 교단 이름이 있을 수 있고 목사 이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교회의 본질과 주인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이 달라도 장로님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도 아니고, 감리교회,
감리사가 주인이 될 수 없고, 또 컨그리게이션 교회에서 성도가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아니면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도 절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사람의 집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교회. 제가 늘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일꾼들이다. 마치 편지가 오기 위해서 배달하는 우체부와 같이, 그래서 우체부는 갈려도 편지는 오더라, 그런 말이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체부는 갈려도,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야 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체부는 갈려도 편지는 오더라. 우체부가 갈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편지가 안 오는 줄 알아. 그래도 편지는 꼭 오도록 돼 있어요. 우체부는 손은 들고 왔다 가면 그만이지만 편지가 중요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주님은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당신의 기관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친히 당신이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기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확실합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혼란을 겪고 교세가 내려가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관이 잘못돼서 그 교회관을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교회 건물이 너무 화려하고 크고 엄청나고, 거기 카리스마적 리더십 목사님들이 너무 이름이 훌륭한 분들이 목회를 하셔서 교회와 목사가 높이 알려지고 드러나서 그리스도 주인이신 교회가 보이지 않고 심부름꾼들만 보여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한국에서 또 히스 라이프를 한다고 지금 준비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줘야 되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교회와 주인,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개념.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의식이 깨어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확실히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교회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교회, 그려놓고 church, to the church of God in Corinth, to those sanctified in Christ Jesus and called to be holy. 이제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그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다음번에 교회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은 이 교회를 어떻게 봤냐 하면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사람들에 모여서 완벽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생각과는 달리 그 교회의 본질이 sanctified,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교회, 그리고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지만 to be holy, 그 거룩함을 위해서 꾸준히 발전해 가는, 변화를 시도하는 to be holy. 그래서 sanctified and to be holy,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를 보는 관점은
문제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 문제만 만들고 불완전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sanctified, 성화된 신분적 변화를 일으켜서 완전한 성화를 이미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아직 practically 그걸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해가는 마치 공사를 해가는 과정에 있는 차원의 교회를 봤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사실 그 목사가 완전하냐, 장로님들은 거룩하냐, 권사님들은 제대로 됐냐, 인격과 신앙과 성품과 재질과 이런 신앙의 인격들이 다 잘 됐냐, 안 됐으면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다 틀려. 그래서 시험 걸리기 똑 좋은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sanctified.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본질 위에 이게 기본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to be holy,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 애써가는 공사 중에 있는 기관으로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원래 신학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 가지를 강조하죠. 두 단계를 보죠. 하나는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너 십자가 예수로 죄사함 받은 의인이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라. 그리고 성화는 그렇게 됐지만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불완전하고 거룩해지지 않은 모습을 자꾸 이 성화돼가는 변화를 시도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성화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그리고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이라는 이 두 기둥의 그리고 구원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신학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차원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해 졌다는 거예요. sanctified.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의롭게 된 것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그걸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근데 여기서는 그냥 거룩해지고 그랬지만 영어에서 보면 to those sanctified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sanctified 되고 and called to be holy,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화시켜 주신 이 교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파서 지금 골이 지끈지끈한 교회입니다. 문제투성이고 말썽꾸러기고 지금 복잡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붓을 들고 편지를 써가면서도 교회에 대한 관이 이렇게 보는 관을 가지고 교회를 올바로 봤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협화음을 만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룩해지고 거룩을 위해서 지금도 가는 긍정적인, 현실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쪽에서 교회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은 교회 한 분 한 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이 회중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justification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sanctification을 이룬 것을, 합법적으로 이룬 것을 보시고 아직 거기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걸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실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습니다. 파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적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네 번째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수준의 문제도 있고, 배경과 문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헬라파도 있고 히브리파도 있고, 또 아주 귀부인들이 모여서 아주 좋은 그런 교제를 갖는 팀들도 있고, 또 그냥 떼거리가 없어서 밥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데 항상 배고픈 사람은 먼저 먹고 많이 먹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따로 모여서 먼저 홀가닥 먹어버리고 배고픈 사람은 구경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시비가 생겼습니다. 하여튼 파벌도,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베드로파,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세례 받았든지 그 세례파가 생기고, 누굴 좋아하든지 좋아하는 파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복잡다단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을 계속해왔고 별것도 아닌데 파가 생겨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그런 분열과 분쟁이 있는 교회도 사도 바울은 성화된, 참 놀라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관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고쳐가며 바로 잡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족 같은 개념을 가졌어요. 1만 스승이 있지만 애비는 하나다, 그런 말을 쓴 거. 아버지처럼 교회를 보는 거, 교회 성도들 아버지처럼 봐서 교회를 이렇게 다 자식을 보듯이 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가족으로 보는 거, 그게 아마 그 교회관, 올바른 관인 것 같아요. 사실 집안도 생각해 보면요, 집안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식구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주, 며느리, 사위, 손주, 손녀, 외손주 해가지고 다 한 가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 그런 집안인지 할아버지 엑셀렌트, 할머니 엑셀렌트, 아버지 엑셀렌트, 어머니 엑셀렌트, 아들 엑셀렌트, 딸 엑셀렌트, 며느리 엑셀렌트, 사위 엑셀렌트. 그런 집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딸들이 모이면 아버지 흉보고, 또 아들들이 모이면 어머니 어쩌고 아버지 어쩌고 다 그래. 그러면서 쑥덕쑥덕 하다가 어른들 들어오시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다 그래. 웃는 사람은 다 그거 알아. 그 부모들이 완벽해서 부모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돌봐주고 보살펴준 그 마음 때문에 고마워하죠. 그래서 서로 돌보고 케어하죠. 그래서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나이 들면 좀 생각도 왔다 갔다 하고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또 치매가 들어오면 넌 누구냐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부모들 다 한데 모여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나탄에서 권사회 할 때 권사님들 이제 잘하세요, 나 축복하시고 그냥 용서하고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가족은 불완전하지만 늘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한 가족의 가족됨이 소중하기 때문에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서로 연결해서 좋은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본 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교회, 그래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롭다 하신 sanctified,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기관으로서 교회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교회를 이미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을 했죠. 고린도에 가서 개척을 하고 아덴에서 설교를 하다가 실패하고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 때문에 여러 배경을 가진 여러 민족과 여러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리 문제, 윤리 문제, 신앙 문제, 예배 문제, 남녀 문제, 또 교회 예배당에서 방언하고 신비한 문제들이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막 떠들고 예배 시간에 2층에서 막 떠들고 막 소란을 부리고 방언한다, 예언한다고 막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태도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한국말은요, 다 들어보고 마지막 소리 들어봐야 돼. 영어는 첫 마디 들어보면 알아. I always thank God. 항상 감사한다. 그리고 뭐가 감사되는데 우리는 이렇고 해서 감사하다든지 기분 나쁘다든지 그걸 들어봐야 알아.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당신들을 위해서 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관이 올바로 되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게 되는데, 그 뭐가 그렇게 감사했나? 이 골치 덩어리고 지끈지끈 골치가 아픈 교회, 이제는 어떻게 손댈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분열과 또 침체와 그 다음에 분쟁과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서 이제는 교회가 무슨 쌈판이 되고 복잡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몽둥이를 들고 첫 마디부터 이놈의 자식들아 정신 차렸냐 이렇게 써나가지 않으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뭘 감사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신실하게 은혜를 주신 그분의 신실함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 중에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다 사실 자식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너 왔냐 그러지, 자식 안 됐으면요 안 봐.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 여러분, 속색이고 말썽 부리고 그래도 자식이면, 자식 아니면 안 봐. 근데 자식이면 왔냐? 또 아버지 그러면 왔냐? 그래?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게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 자체가 은혜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물론 여기서 만족할 건 아니지만 노력 하나 지금 현재에 감사하면 발전한다. 그리고 캐릭터가 변화되는 거를 거기다가 신경을 쓰지 말고 신분적 변화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자기가 스스로 바뀌어서 거기까지 가야지. 한번 따라해. 지가 변해야지 누구도 안 된다. 지가 변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된 거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감사하는데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언변과 지식과 그 풍족한 것에 때문에 그래서 I always thank for you because of His grace given you in Christ Jesus. For in Him 그 안에서 you have been enriched in every way. 모든 면에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시고 인도를 하셔서 그 다음에 in all your speaking 여러분 지금 말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런 말과 and knowledge, your knowledge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러나 저러나 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말썽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다 받아서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신 걸 감사하고 그걸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더 발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신앙이 잘하지만 안 된 것과 못된 것과 잘못된 것만 불평을 하고 그것만 지적을 하면 자기도 결국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걸 감사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서 감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always thank God for your grace. 하나님이 주신 말과 지식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관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미래지향적 그리고 희망적 관점.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지 않고 당신들이 지금 어려움과 스트러글링,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겪지만 반드시 갈 길은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완전한 기관으로 발전해 갈 줄 믿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뇌를 하는 것이라. 바울이 그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 하나하나 마치 전 먹고 단단한 걸 못 먹고 신앙이 어려서 천방지축하던 사람들을 다 그래도 품고 키워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서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인도해서 좋은 아름다운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목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보면 imitate 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면 교회 교역자나 교구장님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관점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볼 것과 그리고 Father의 마음, Father's heart, 아비의 마음
어미의 심정으로 교인과 교회를 잘 돌보는 이런 일의 모범을 배우라, 보고 배우라. 그 imitate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모범을 삼으라 하는 말이고, 요즘 말로는 흉내라도 내라 그런 말이죠. imitate라는 건 뭐냐면 오리지널인데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 짝퉁이라 그래. 나는 그건 최근에 옛날에 그거 없던 말이야. 가짜를 그렇게 만들어 똑같이 만들라는 걸 imitate 했다 그러잖아요. 모방을 했다 그런 말인데 그건 좋지 않은 말이죠. 브랜드가 있는데 훔쳤어, 그건 안 돼. 근데 좋은 거는 배워야 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회종들, 일꾼들, 이 교회가 여기 설 때까지 얼마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정말 뜨거운 눈물과 값진 재물을 들여 헌신하고 선교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이것을 그대로 imitate, 배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교구장님들 잘 하시는데 혹시 어떤 분은 지쳐서 남 잘 못하겠다 그런 분도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멀리서 들어서. 옛날에 그런 말 없었어. 나를 부족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게도 문 닫고 환자 있으면 뛰고, 가게 문 닫고 병원 입원하셨으면 목사는 한 번 가는데 매일 저녁 가서, 목사는 빈손으로 성경만 갖고 가는데 교구장님들은 먹을 것도 사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면서 다 돌보고 수고한 분들이 Father's heart,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일했던 것을, 그 아름다운 전통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그걸 끝까지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난 이제 이만하면 됐다, 늙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피곤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섬기고 돌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오면서 하나를 깨닫고 내가 결심을 했어. 뭐냐? 바닷가에서 이렇게 강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야, 고기가 그렇게 잘 잡힐 수가 없어. 몇 마리 잡았냐? 30마리를 잡았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 마리도 쓸만한 고기가 없어. 같은 연어인데, 야, 이게 뭐 연어를 잡았는데 이놈이 변질된 거예요. 연어가 원래 한 5-6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 킹이 있고 실버가 있고 뭐 참이 있고 뭐 도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그 연어들이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한데 아주 은빛 나고 비늘이 빛나고 그렇게 참 크고 이런 아름다운 고기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이게 이제 제가 낚시를 하다가 받은 생각이야. 똑같았어. 바다 다닐 때는 거의 비슷해. 그런데 갑자기 알라로 민물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물줄기에 들어오면서 그 짧은 2-3일 동안에 몸 형체가 다 바뀌어서,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알을 낳고 죽어요. 근데 왜 30마리나 잡아서 한 마리도 못 갖고 왔냐? 이 변화가 잘못 변화된, 실버는 형태가 거의 그대로 있고 킹도 그대로 있는데, 그 레드라는 거는 아주 등이 빨갛게, 마치 금붕어는 될 거가 없이 그런 새빨간색으로 바뀌어서 바다가, 그 강이 빨갛습니다. 고기 한 마리, 핑크라는 고기는 얼마나 고기가 흉측하고 무섭게 변하는지 나도 그 고기를 보고
가져올 수 없이 다 놔줬어. 근데 갑자기 물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변화돼서 아래 턱이 쑥 나오고 위에 턱이 거꾸로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가 탁 이렇게 무슨 악어이처럼 이렇게 이가 나와. 톡톡톡톡. 이가 이만해. 앞에 나온 턱이 이만큼 나와서 야. 그리고 등은 얼마나 낙타만한 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괴물처럼 바뀌었어. 그래서 나는 이거 못 갖고 간다. 흉측해서. 그래서 다른 팀들이 있어서 줄까 그랬더니 보더니 우리도 안 갖고 갔는데 다 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걸 잡으면서 버리고 오면서 생각을 했어. 내가 나이 먹으면서 이제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되겠다. 사실 사람이 나이 먹으면요, 욕심, 교만, 경험이 많아서 내가 이렇다. 교만이 많아. 고집이 세. 그리고 그런 나쁜 습관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상하게 사람이 꼴이 변하고 형태가 변할 수 있어.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추하게 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이 먹으면 베풀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다 품어주고 다 베풀고 축복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 마치 그 낙엽이 질 때 화려하고 찬란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야지 세상 물 먹고 세속적인 대로 변화되는 것처럼 고집과 교만과 이기심과 증오심이 가득 찬 추악한 모습으로 내가 변하면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 1만 스승이 있지만 다 똑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Father's heart,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심정으로 서로 불쌍히 돌보고 가족의 심정으로 부족한 사람, 못한 사람 다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애들 집 나갔다고 막 걱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왜 나갔냐고 그랬더니 말썽 부리니까 이놈 새끼 나가라 그랬대. 그러니까 나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내보내지 마라. 그냥 힘들어도 품고 어려워도 품고 함께 지내면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교회처럼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자기 목장과 교구와 구역 식구들을 그렇게 보고 그걸 잘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흉측한 거 사진 하나 못 찍어 온 게 아쉬웠어. 나도 놀랬어. 끄집어내니까 흉측한 게 나왔어. 그래서 얼른 빼서 놔줬어. 그리고 좋은 고기 하나 잡힐까봐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마 우리의 생애에 내가 하나님 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가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맞추면서 그리스도께서 1만 스승이 다 똑똑하고 다 선생이고 다 잘났고 아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아비의 심정이 필요해서 우리가 서로 손잡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